잠깐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곳을 기름 부으시고 또 선택하셔서 아버지의 전을 그렇게 귀하게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기쁨 부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시간 하는 제 시간이에요. 급하시면 가셔도 돼요. 제 단점은 이 설교가 길다는 게 단점인데 그걸 알고 불렀으니 그 책임도 여러분 함께 지길 바랍니다. 아멘.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어떤 것을 슬럼프라고 하는 것을 겪지요. 예,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느껴지고 가슴이 냉랭할 때 있고 내적으로 텅 빈 것 같고 기도가 천장에 울리는 고한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영적 슬럼프가 왔다고 해서 우리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 생활이 줄어들게 되고 뭔가 답답한 영적인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퇴색되어 보는 것처럼 마치 빛이 바라는 것처럼 흐릿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행복감, 그 평안함을 상실할 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갔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사람 찾아다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재밌는 놀이동산의 놀이기구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지요.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이 예배해 오신 많은 시간 순서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영적 침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신자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변화가 없는 반복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가고 주일 섬기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입을 열어서 노래하지만 마음은 딴 데 있어요. 네? 특별히 오후 예배, 참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왜? 빨리 끝나야 제가지. 그 좀 쉬지. 피면 어쩌다가 목사님은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전주에 가까운데 목사님 많을 텐데 대전서 또 설교 길게 하는 목사를 아이고 큰일 났네. 약간 뒤로 미룰 수도 없고 큰일 났어요. 맛있는 것도 우리 사모님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아요. 식권층이 막 몰려올 때인데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물에 빠진 도끼 사건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앙을 회복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끼와 관련된 아주 특별한 기적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지생도가 선지학교에 들어왔는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지학교에 들어갔는데 처수가 너무 좁은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대요. 오신다고 해도 나이가 많은 만학도가 와요. 젊은 애들이 신학을 하지 않아요. 이분은 어찌된 일인지 생업을 다 접고 가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선지학교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처소를 더 지읍시다 제안을 했고 처소를 더 짓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집을 좀 짓기 위해 넓히기 위해서 중축 공사를 하고 있었던 차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무를 베기 위해 도끼가 필요한데요. 도끼질을 하다가 이게 물가로 떨어져 빠져버렸어요. 깊은 강물로 꼭
빠져버리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 당시 이 도끼라고 하는 거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철물점에 가서 그냥 하나 사오면 되겠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 당시 철기로 된 무기나 이런 것들은요 정말 한정된 사람만 갖고 있었어요. 또 철로 된 연장은 매우 귀했습니다. 귀한 데다가 세상에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집에서 빌려온 거예요. 저도 시골 목회를 할 때 막 이렇게 연장을 빌려 가는데 삽이 없어가지고 옆집 가서 헌삽을 빌려가지고 하다가 뚝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지고 갖다 줄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시내 나가서 새 거 사다 갖다 줬어요. 그럴 바에 새 거 사올 거예요. 괜히 잃어버리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이해 속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도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이 도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 영적인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선지생도였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마다 다녀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도 이런 기관에도 가셔서 설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데 가면 다 한결같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없어. 아니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처음에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식당에 봉사할 사람이 없대. 교인이 500~600명이 되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다니. 참 사람 놀리나 이것이. 사람이 없대요. 사람들이 자기의 맡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봉사를 잃어버린, 섬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린 채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속썩이며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걸 영적 슬럼프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제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네 단계를 거쳐가시면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요, 그 선생님이 당신은 암입니다. 그러면 첫째 인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내가 왜 탄산남도 왜 내가 이런 병에 왜 걸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영적인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예전 같지 않는 관계라고 한다면 뭔가 소원하고 내가 예배당에 와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뭔가 각박 기쁨이 없고 앵무새처럼 내가 찬양을 하지만 내 마음 소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내게 없다면 먼저 그런 상태를 내가 인정합니다. 열왕기하 6장 5절에 보면 이 젊은 성도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 자 이에 외치되 아하 내 주여 이건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도끼 날이 물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도끼에 빠진 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끼가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귀를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잃어버린 복귀 날을 핑계 삼아 쉬어버려요. 파악을 해버려요. 에이? 까짓거면 별로 재미도 없고 무슨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남들은 기도하면 참 응답도 잘 되는데 나는 점점 일만 꼬여가고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에라이 쉬어보자야. 집 사고 장 놓고 건 사고 에이 내려놔버려. 좀 쉬어버려. 남들도 안 하는데 꼭 내가 그거 해야 돼. 이제 젊은 사람한테 맡기고 난 좀 쉬자. 두 번째, 사실을 숨기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복귀 날 잃어버렸다는 들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슬럼프에 빠졌다는 사실을 동료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치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입만 무성한데 열매는 없어요. 변화는 없어요. 세 번째, 복귀 날이 오는데 계속 복귀질 하는 겁니다. 뭐 10번 찍고 앉는 건 나무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복귀 날이 없이 계속 찍으면 나무는 넘어지나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안 넘어집니다. 맞춰요. 역시 수준이 되네. 아우, 저 대전은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도 여기는 반응을 하시네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긴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이걸 가르쳐 외식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한 척 하는 거. 예? 기도하는 척 하는 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종교적 위선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자기 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내세운 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잊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잃어버린 줄 몰랐다는 것. 이게 무슨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정말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럼프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정확히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져요.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요, 사랑이 식어져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때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고요. 찬양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듣는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의무감에 책임감에 버티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출석을 하지만 사람 마음에 불꽃이 꺼져 버렸으니까요.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편지하시는데 참 잘했어요. 모든 걸 참 잘했는데 주님이 한 가지를 책망했어요. 뭘 책망? 첫사랑을 잃어버려. 그 순수한 사랑. 뭘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와도 너무 기뻤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교인, 저희 집사님이었던 한 분을 위해 지난 2024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00일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검사가 7년 구형을 했습니다. 아주 비싼 변호사를 샀지만 그 변호사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무리 거기 상대방과 합의를 다 끝내도 3, 4년 나올 겁니다. 그때 그 변호사님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목놓아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집행유예로 딱 나왔습니다. 가족으로 돌아왔어요. 나오자마자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예배당에 찬양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한 달에 2번 교도소 선교하는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것도 사정이 있으면 눈이 오면 비가 오면 안 오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 환장하겠는데 누가 말씀 전해줄 사람도 없고 그 간방 작은 5명도 안 되는 게 16명이 쪼그르고 앉아가지고 예배도 기도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오자마자 제일 예배당하고 제일 앞자리에 있어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부르고 싶은 찬양 그 전에 그게 소중함을 몰랐어요. 목사님 말씀 아유 또 얘기 다른 얘기 또 한다. 다른 얘기인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제일 와서 성경을 읽어요. 그 짧은 100일 동안에 성경을 5독을 했대. 자, 평생 1독도 못하는 사람은 쌤인데.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 일 아니라 돈 버는 예배석을 하기 시작해요. 가수도 봉사의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마음의 불꽃이 식어지고 꺼져가는 걸 몰랐던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시편 73편 2절은 다윗은 자신도 신뢰를 잃을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오게 되면 두 번째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믿음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도전을 하기 싫어합니다. 모험도 하기 싫어합니다. 위험도 손해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점점 그 비전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크게 웃어본 적이 있나요? 언제 한번 교회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울어보신 적은 언제예요? 언제 웃어봤는지 언제 울어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서 오는 슬럼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믿음은 모든 역경과 환경들을 맞서 싸워 이겨내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영이 붙잡혀 있는지 그 세력이 너무 강한지요. 막 기도 저기 부탁을 했어요. 기도 꽤나 하시는 권사님에게 부탁했는데 기도가 안 나온대요. 얼마나 강한지. 한 달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저를 향해 뭐냐면 야 이 가짜야! 제 아내와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어린 새끼들도 둘이나 있는데 저 생업의 현장 다 망가졌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암원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입을 확 틀어막아버려요. 기도가 나서 미치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뭔가 이 가짜야. 넌 다 가짜야. 네 설교도 가짜야. 너 예배도 가짜야. 너 기도도 가짜야. 너 인생도 가짜야. 가짜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다 가짜더라고. 가짜 인생 사. 가짜같이 묵혀하고 있더라. 가짜같이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가 1시간 동안 나오지 않아서 아무 수도 않고 이제 주눅이 들어서 하고 생각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다 가짜라면 진짜는 뭘까? 나도 모르게 용기를 내서 주님께 물었어. 주님, 저에게 남은 진짜는 뭡니까? 맞습니다. 설교도 다 남의 거 짜증게 하고 그렇다고 좋은 말 괜찮은 거 남들이 이렇게 훈련교재 좋다면 그거 다 가져다가 카피 떠가지고 그럴듯하게 내 거로 포장해서 얼마나. 그런데 그 어둠을 짓누름을 뚫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린 것 말이지. 내가 너를 위해 저 십자가에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은 진짜. 여러분, 가짜는 살지 마십시오.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네임 여기 걸고 있는 거 안 속아요. 하나님도 안 속고요. 마귀도 안 속아요. 다 드러내고 말 거예요. 그때 알았어. 주님, 내가 기도를 해도 목회를 해도 설교를 해도 오직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나 같은 가짜 인생도 죄인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이신 그 사실, 그거 하나만은 내가 붙잡고 그거 하나만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가 팍 하고 나를 돌던 게 사라져. 그 다음부터 그 존재가 다 사라졌어. 마귀란 놈이 여러분을 폭 쑤셔볼 거야. 그것은 변하죠. 내가 붙들어야 할, 내가 세워야 할 믿음이 기초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자.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와 저 십자가의 구속이 되새 빛이 하나의 힘이 해져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저 밑바닥으로 약화돼요. 하나님 다 안 사랑하나 봐.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근데 교회 가기도 싫어. 저희 집사님이 저희 사모랑 나누는 대화를 참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모님, 솔직히 교회 오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집사님 불러다 놓고 얘기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집사님. 모세처럼 영도력이 있고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 모세 같은 목사님. 두 번째는 설교를 학식해. 헬라어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율법이면 율법, 철학이면 철학. 아주 학식이 풍성하여 정말 인터리 같은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목사님. 이분들하고는 비교될 것 아니지만 양이라면 자기 생명도 눈도 팔도 생명도 물도 피도 다 쏟아서 양을 위해 다 주시는 예수님. 어느 교회 가신대요? 우리 권사님 어느 교회 가실까? 어느 교회 목사님 선택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서 당연히. 예수님? 그렇죠. 나도 예수님 선택할 거예요. 그분이 막 주고 또 주고 퍼주고 또 퍼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은삼식에 다시더라고 성도들. 가룟 유다요, 장로 250명이 반기 들고 너 내려와! 그 땅으로 목회하지 마! 사도 바울은 말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세워놨다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꼴저꼴 하시라 예수파. 저는 못났습니다. 선택은 자유. 못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목회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저 목사 싹수가 오락 같아. 그럼 주저없이 가십시오. 어느 교회는 마음을 뺏겠습니다. 사람들 열심히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어 있다.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보고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 미친놈 봐. 내가 사람 아니면 뭐게? 이럴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고 목사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네. 집사님입니까? 네. 당연하지. 장로입니까? 네. 그런데 이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목사 닮나요? 집사 닮나요? 성도 닮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난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복귀를 잃어버린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하는 것도 다 보이지만 저는요, 제가 영적 슬럼프가 왔을 때 교인들을 1년 동안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 왔을까? 아니, 갔으면 좋겠는데. 가야 나도 핑계 삼아 좀 쉬지. 내일 놓지. 왜 남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저를 위해 예배당에 기도하러 간다더군요. 그래서 저 여자가 매일매일 갑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도대체 뭘 기도하러 가? 뭘 기도하러 가? 교회는 망가지고, 교회는 다 떠나고, 내 빚, 교회 빚 내가 다 끌어안고, 매일매일. 한 달에 이자를 380만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벌어도 시원찮은데, 눈 안 떴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예배당에 와. 사람들이 제발 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한 일도 미련이 근데 제 아내는 예배당에 기도하러 간다면 하루 이틀, 30일, 40일째 되던 날 저 여자는 도대체 무슨 기도하러 가나? 내가 뒤로 따라가 봤다니까. 예배당을 열려고 문을 딱 하고 열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에서 펑펑 우는 소리가 들려요.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막 오열을 해. 속으로 좀 미쳤나. 남편 살아있는데 뭐 죽었다고 그래. 막 화가 나서 문을 팍 열렸는데 용기가 안 나. 원래는 문을 확 열고 안 나와! 이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확 열었던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어요. 잠이 안 오더라. 그 다음날 여보, 당신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도 기도하러 갈까? 너무 좋아하더라. 그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보, 나한테 목회 잘하는 말 하지 마라. 나 목회할게. 당신 모든 건 처음부터 시작해. 청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도와줄 교인도 없고 이제는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남았는데 가장 힘없고 돈 없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다 도와줘야 할 사람밖에 없어. 그래도 목회할 거야. 하게 당신이 살 길이라. 그래서 다시 목회해보자. 저 물나는 지하에 다시 내려가 예배당을 보고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서 내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정말 6개월 동안, 6년 동안 빛을 갑니다고요. 예? 저는 만난 사람마다 만나는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바지 끄댕이 잡고 늘어졌습니다. 목사님 나보고만 불러줘. 뭐 그냥 다 한 번만 씹어줘. 조금 줘도 상관없으니까 막 제발 좀 불러줘. 6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저 교회 세우시고 해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빚을 지셨는데요? 네? 왜 빚을 지셨냐고. 아 그래요.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오랜만에 부르니까 이렇게 되지. 여기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우인우 목사님 워낙 설교를 잘해서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엄청 떨었어요. 네, 설교에 대가시잖아요. 뭐 시험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그때요 제가요 웬만해서는 설교시키고 밥 사준다는 저녁밥 사준단 말 안 하셨는데 저 이래봬도 목사님이 저녁밥 사준 사람이에요? 잘했단 얘기지. 네. 그러니까 그냥 벌써 길어지잖아요. 큰일 났네. 빨리 갈 사람 가세요. 네. 교인이 이제 늘어나니까 교회를 건물이 필요하겠더라고. 청년이 28명이고 주일학교가 30명이고 이제 청장년 합치니까 한 80명쯤 되더라고. 그 예배당이 좁아. 그리고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 이게 서로 기다려야 되고 예배당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침 7억 5천짜리가 예배당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기도했죠. 그랬더니 한밤중에 어떤 장로님하고 내가 아는 분이 하나님 보냈다고 11시 반에 찾아왔어. 그래서 자기가 4억 5천을 내겠대. 그걸 밀어붙였네. 내가 참 그것도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는지 몰랐어. 이제 계약을 했는데 돈을 안 주네. 그러니까 뭐예요? 돼요? 위약금. 다 끌어안았지. 교인들이요. 대전에서 그래도 클럽 아파트, 국가 아파트 살면 다 잘 살아. 근데 거기 사는 사람도 도망가네.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돈에는 아주 민감하더라고. 도망가기 시작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제가 끌어안아주고.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네. 너무 힘들었어요. 사례비가 나와야 뭘 갖든지 말든지. 사례비가 안 나오지. 여러분 이자가 380만 원 좋은 게 아니에요. 미치더라. 다음에 초대하면 못다한 얘기는 그때 해드릴게요. 두 번째, 영적 단절의 원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가? 여기 뭐 엘사 선생이 젊은 성도에게 도끼날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물어요. 너 어디서 잃어버렸니? 어디서 잃어버린지 알아야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면 못 찾아. 문제를 해결을 못해. 우리 문제 원인이 어디서 있는가를 찾아야 돼. 정확하게요. 그 첫 번째가 원인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분주함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시골 목회를 했는데 임실 삼계면 삼원이라는 삼원교회라는 곳에서 세상에 그 수확한 꼴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장작 난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로 떼는 보일러가 있어요. 매일 도끼질을 해야 돼요. 근데 도끼질 해보신 분 아시죠? 그게 자꾸 마른 장작을 떼다 보면 날이 무디어져. 그러면 종종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때리다 보면 이것도 도끼날도 빠져나와. 그러면 수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이박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이 급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실컷 그냥 그게 날이 무뎌진지도 모르고 그게 점점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퐁 날아갔네. 이게 무슨 얘기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보면 거기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셨는데 아주 친한 친구 집에 있어요. 그 여동생이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그죠? 그 집에서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막 마르다는 정신없이 부엌에 가서 맛있는 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막 여기저기 이것저것 하는데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갖고 이러고 있네. 얼마나 얄미워. 나 바빠 죽겠는데 손님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면 사모님 그랬죠. 이렇게 막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혼자 있고 저 부엌에서 막 설거지 통해서 이러고 있는데 오 하고 찬양 부르고만 있으면 속이 터져. 막. 자, 그런데 여기 그 사람이 있긴 나보다. 그러니까 꿀다고 나니까 가만히 있는데 쏘가지가 나가지고 예수님! 하루 저 동생 좀 저거 꼬라지 좀 보세요. 아니 누나가 바쁜지 아는데 좀 와서 도우라고 좀 하시죠. 그랬더니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 분주하다. 마리아는 이미 좋은 걸 선택했으니 너도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 그냥 좋은 거 한 가지만 해라. 그때 그 말씀이 집에 딱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묻겠어요. 부지런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게으르다. 다 대부분 게으르다. 백사람이 게으르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부지런한 것의 반대말은 애정이 없다.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고 조급하다. 그 말을 갖고 막 우리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조급하면 눈이 가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사기를 많이 당해요. 어디 가면 조금만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이만큼 번다더라. 또 반대로 어디 가면 이거 1,000원에 살 거 500원에 살 수,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맞죠. 하나님은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 조급함이 있었어요. 빨리 뭐 하고 싶어요. 빨리. 내 부모도 안 들고 사고 치니까 줘. 그 사람이 어떤지 신중하게. 그런데 지금 이거 얻고 싶어서 뭐예요? 그 사람이 어쩐지 또 확인도 안 해. 단연 일을 저질러 버려. 근데 그 사람이 밉더라고. 내 실수인 거예요. 조급하면 뭔가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출세하고 싶고, 빨리 돈 모으고 싶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빨리 건축하고 싶고. 그러면 어때요? 이런 사람은 마귀는 탁탁을 걸기 좋은 사람.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요령을 피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또박. 예? 남들이 그렇게 뛰어가거나 말거나 내 걸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음으로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은 부지런하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빨리 뭐 해야 돼? 처소를 늘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가. 도끼 나를 보지 못해. 자꾸 빠져나가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휙 하고 그래 빠질 이유를 모르는 거. 두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다가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게 자꾸 감동이 오는데 자꾸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 좀 더 좀 일이 좀 나아지면 우선하면 그때 좀 자꾸 미루는 게 습관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 말해봐야 소용. 부부 상담을 할 때 참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부인들이 꼭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말해봐야 소용이 없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거든요.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말 안 해버리는 거.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게으름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그래서 이 게으름을 뭐라고 식어버린 열정. 열정이 식었다. 그걸 게으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 향한 열정이 이렇게 식어져 버렸지? 그 원인을 하나씩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적인 번아웃을 극복하는데 6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형님이랑 이렇게 우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형님 참 오랜만에 형님하고 대화를 하네요. 내가 다른 사람 다 부탁을 했는데 형님한테는 단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평소에 그렇게 힘들었어?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있고 싶지 않아서 오해할까 다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형님한테 전화 안 해요. 그랬어. 여러분 좀 제가 이렇게 우 목사님이랑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우 목사님 답정너예요. 이미 답을 정해놨어. 뭔 얘기를 해도 이미 답은 딱 정해졌어. 근데 한편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오직 하나님 중심밖에 없고 다른 거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답답할지 몰라도요.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답은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어때요? 뭔 얘기 해도 다 뭐 해도 자우지가 딱 정해져 있어. 이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 선생님께 쫓아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십시오. 6장 6절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베어 던져니 도끼가 떠오르니라. 나뭇가지 하나를 베갖고 갔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까지 그 지금 잃어버린 자리에다 툭 하고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도끼가 떠올랐어요.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철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원본을 보면 재밌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나뭇가지를 툭 던졌더니 그냥 그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일을 해보겠다고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선지생도가 되었던 그러나 도끼를 잃어버려서 실망과 좌절에 빠졌던 이 선지생도에게 그리고 또한 지금 무슨 일인가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다른 선지생들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전 들어오면서 야, 이 교회 소망이 있구나.
뭐 하자고요?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하물라는 그 지하 예배당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매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또 불 켜는 것도 전기세가 갖고 와서 지하에 불 꺼놓으니까 엄청 깜깜해. 깜깜한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켜고 성경 좀 펴놓고 그 10원 이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 10원 그 뭐라고 추운 겨울에도 나를 못 키겠어. 성도가 오면 피게서 키겠는데 나 혼자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 깜깜한 지하 강대상에 딱 엎드리고 있는데 한 번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한 날은 그냥 와서 2시간 앉았다 가고 3시간 앉았다 가고, 그리고 또 미안하더라고 하나님께. 그래서 또 그럼 또 성경을 좀 읽어야지. 성경을 또 1시간 동안 읽었어. 또 그것도 미안하더라고. 시간 때우는 거니까 그러면 또 한 찬양 한 30분 해야지. 찬양 또 했어. 그것도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안 나오는 기도지만 한번 해보자. 근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면 손을 이렇게, 여기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제 십자가에 손을 대고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니까 이 손 좀 잡아주세요. 이 손 좀 잡아주세요. 이러고 한 일주일을 기도가 안 나오니까 그걸 보세요. 다시 하나님, 제가 이러고 살 수 없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그 우울증이 심각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이래. 약 먹어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요. 교인 만나는 것도 싫고요. 이게 내가 목회를 더 해야 되나, 그런 상황까지 완전히 탈진해버려서.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석 달을 통곡하며 우는데 죄를 회개시키시는데 석 달을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러니까 떠난 교인들이 불쌍하시죠. 이런 못난 욕심 많은 목사 만나서 고생한 성도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손을 내밀고 진솔하게 고백하십시오. 제가 도저히 일어나 힘이 없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일으켜주세요. 나 하나 고생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나 때문에 애들, 아내, 성도들, 교회 너무 힘들죠.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부터 그 빚을 갚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전국 팔도 여기저기 이곳저곳 교인들이 은혜 받기보다는 목사님이 은혜 받는 분이 더 많으셔가지고 이상하게 장로님들이 은혜 받아야 2번 부르던데 담임 목사님은 은혜 받고 성도가 은혜를 안 받으니까 다시 오란 말은 안 하던데. 그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6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빛이 다 사라졌어요. 아멘. 아멘도 안 했고. 아멘. 그런데 이게 목사님이 한 얘기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게 쉬워요. 요 얘기 하나만 다 지켜. 아무리 갚아도
1,500만 원 갚을 길이 없어. 어쨌든 할 길이 없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오란 데도 없네. 잡힌 집회도 다 취소가 됐네. 갈 데가 없어. 손바닥.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1,500만 원 안 못 갚으면 이제 도루묵입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근데 남집사님 한 분이 새벽에 오르르 와가지고 앉았다가 기도도 안 하고 가. 새벽 기도 안 오던 남집사님이 교회를 오면 불안해. 뭔 큰 문제 터졌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여기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까지 속썩이네 막 속으로 이제. 또 3번을 왔다 그냥 가네? 전화를 했지. 집사님 뭔 일 있지? 얘기해봐. 목사님 저랑 차 한잔해요. 커피숍에 앉았네? 근데 어떻게 새벽에도 안 나오신 분이 왔어? 그랬더니 야 이분도 웃겨. 자기 11조를 지금까지 한 적도 없어요. 감사도 한 적이 없어. 근데 교회는 와. 집사가 됐는데. 그런데 아는 형한테 수천만 원 돈 뜯겨고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한 헌금은 그돈 헌금에서 얼마나 복 받았겠어. 근데 그날도 그러고 앉았는데 이제 속 터져가지고 열불나가지고 흥분되고 있는데 교회까지 그러고 있네. 그래서 언제 떠나나.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남집사인데 그래도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 봐서 떠나야지 여러 눈치 보고 눈치를 가득 보고 있는데 그날 밤 수천만 원 사기 자기 아는 형한테 사기 당하고 그러고 이제 눈치껏 이제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버렸네. 와가지고 목을 꽉 쥐어서 야 이놈아 숨을 못 쉬겠더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게 죽는구나. 장가가 갔는데 총각 집사인데 나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목 놓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든지 시킨 대로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래. 야 목사 3번 만나라고. 목사 3번 만나라는 거? 아이.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나 1,500만 원만 줘. 그랬더니 바로 이체수? 해결됐네. 내가 돌아와가지고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어디다 썼는지 그런 물건 묻지도 않아. 영수증도 없어. 그냥 목사님 그게 목숨값이요. 그래서 세웠죠. 하나님 그렇게 쉬울 것 같은데 저 부잣집 여러 집 쫓아가서 꽉 불러보세요. 왜 6년 동안 새가 빠지게 그렇게 속을 썩이시고 없다니. 그렇게 쉬운 걸 하나님 쉽더라고. 하나님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세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돈 좀 떼셨어요? 지금은요 쌀 떨어지면 이걸 누가 갖다 놨더라고. 부엌에 갔더니 무슨 쌀이 있어. 세상에. 근데 하필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 기도해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쌀 떨어다 쿠팡에서 포대 주문했는데 뛰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부엌에 딱 갖다 놨더니 쌀 두 가마가 딱이네. 근데 기도할 걸 돈만 날렸네. 조금만 참을 걸. 우리 그럴 때 있잖아. 그냥 기도해보자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보자고.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기도가 최선이다. 그리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너가 참 그 참수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재단은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기쁜 부역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혹 잃어버린 복기가 있었다면 올 한해 하나님 놀랍게 떠올리시고 잡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